오늘은 성탄절이라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본문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신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신자도 있으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는 신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믿어보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절대적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대로 그 알을 자신의 삶에 실현해야만 온전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어 안다라는 단어도 말씀드린 대로 체험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요컨대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경축 감사하는 교회의 일회성 연례 행사로 그쳐선 안 되고 신자라면 1년 365일을 성탄절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 주님의 부활 성천과 함께 많은 신자에게 삶에서 실천적인 믿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믿어보려 노력하는 사항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살았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말을 아예 꺼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 당시 상황에 대한 성경 기록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함으로써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변증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잉태는 마리아의 태중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신비인지라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없어서 신자들에게 여전히 난해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동정녀 탄생을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먼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는 말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간섭은 약혼한 후에 신부는 1년 정도 친정 본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 정식 부부로 맺어지는 겁니다. 단지 함께 살지 못하기에 첫날 밤만 1년 뒤로 미뤄집니다. 1년이 지나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처가 가족과 친척들과 잔치를 벌인 후에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부를 데리고 올 신랑을 늦도록 기다린 신랑 쪽 가족 친척들과 다시 잔치를 벌이고 비로소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천국을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밤이 새도록 신랑을 기다렸던 열처녀로 비유한 것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손도 안 잡은 상태인데 덜컥 마리아에게 임신이 된 겁니다. 물론 그녀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성령에 의한 외도한 것도 아니고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이적이었지만 그녀만 아는 비밀이자 진실입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며 불륜을 숨기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남편 요셉도 믿지 않을 것이 뻔하지만 자신에게 잘못이 전혀 없으니 사실대로 털어놓고 인원은 해봐야 됩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님, 저에게 아주 비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껏 세상에 없었던 일이라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당신도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어쨌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성령에 의해 임신되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절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셈인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고 잘 판단해 주십시오.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지만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있었던 기록된 성령 수태에 대한 천사에게서 고지받았던 내용과 곧바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간 일과 그 후에 자신의 몸에 변화된 상태 등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요셉으로서는 마리아가 평소에 몸가짐이 현숙한 처녀임을 알았다 해도 그녀의 말을 결코 믿지 못했을 겁니다. 이 불륜을 저지르고선 참으로 교묘하지만은 너무나 엉뚱한 거짓말을 지어냈다는 생각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호사가나 기독교 반대론자들이 로마 군병과의 관계에서 난 불륜의 자식이라고 예수를 비난하듯이 이건 도무지 시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이 내 약혼녀가 미쳤거나 아니면 바보인가 죄송하지만 그런 의심까지 생겼을 것입니다. 당시에 약혼 후에 1년간 신부가 처가에 머물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을 방지하려는 겁니다. 1년 동안 친부모의 엄격한 감시와 관리를 받으면 바람을 피울 수 없습니다. 만약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10달의 수태기간 중에 배가 불러와서 표가 납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합니다. 신랑이 1년이 된 후에 신부를 데려왔는데 이미 정조를 잃은 것이 드러나면 정서를 써주고 처가로 돌려보내라고 명합니다.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임으로 파혼을 허락해 주었고 나아가서 그 여자도 정식으로 이혼이 되었으니까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약혼 중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배가 불러오면 법적으로 정식 부부 사이인지라 간음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약혼자이자 남편이 고소하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대로 그 간부와 함께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믿지 못하고 화가 나서 장로들에게 고소하면 아무도 성령 잉태를 믿지 않을 테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셉과 의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남이 알게 되니까 자신의 불륜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므로 마찬가지로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마리아로서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던 겁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 잉태 고절을 받았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성령이 역사해서 그 당시로서는 그랬겠지만 나중에 그 속마음은 반신반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수가 두세 달 끊기고 신체 리듬이 이전과 달라지자 천사의 고지가 사실임을 확인했을 겁니다. 이제 곧 남이 알 정도로 배가 불러올 것이므로 더 망설일 수는 없어서 약혼자이자 남편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했습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지만 더 보태거나 더 뺄 것 하나 없는 엄연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요셉과 인혼해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마태는 요셉의 첫 반응에 대해서 19절에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내가 간음했다고 장로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녀의 목숨을 살려주려 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율법의 규정대로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처가로 돌려보내고 그 간음한 대상과 결혼할 수 있게 조치하려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셉의 결혼은 이미 온 동네에 공시가 되어 있었고 1년 동안 기다려야 하므로 요셉으로서도 어떤 시간과 경비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봤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알지 못하는 그 간부에 대한 시기 질투로 불같이 하도 솟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요셉은 마리아의 생명보도는 물론이고 그 앞날까지 배려해 준 겁니다. 물론 마리아도 천사가 찾아온 시간과 장소와 그 전에 들은 말 전부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세세히 설명해 주며 믿어달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이 온전히 믿어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못했을 겁니다. 그녀로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했습니다. 평소에 요셉의 인품을 존경했겠지만 너무나 순순히 약혼녀를 위해서 조용히 해결해 주려 하니까 너무나 고마웠고 존경심도 배가 되었을 겁니다. 성경은 이 일을 요셉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 일로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마리아와 첫 만남 때에 바로 이혼 정서를 써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생각해보고 다시 연혼하자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준다고 했어도 어떤 구실로 작성해야 될지 정해야 되고 또 그 후에 본가와 처가 가족들 사이에 배상될 여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따져볼 사항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끊고자 했으니 요셉은 자신의 여러 피해는 자기가 감수하고 이혼 정서를 써주고 없었던 일로 처리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적 윤리로 요셉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문제는 그럼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은 파혼으로 끝나고 장차 태어날 예수는 사생아가 되며 마리아도 미혼모가 되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실제로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설명드린 대로 마리아는 죽었든지 최소한 파혼되어서 분홍글씨 주인공처럼 모든 이의 저주 가운데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여인이라도 둘 중 하나로 끝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적시켜서 대신 키워주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신은 연애 결혼이 거의 없었고 1년의 약혼 기간 내내 친정에서 편안히 지냈으므로 굳이 불륜을 저지른 그런 약혼녀를
그리고 또 그 자식을 보호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은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큰 배신감만 생겼을 것이므로 그러고 싶다는 엄두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정황상 인간끼리만 행하도록 그냥 두어서 또 그 사이에서만 일어났던 일이라면은 이 예수 얘기는 여기서 끝이지 절대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마태는 반드시 본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령의 잉태부터 본질상 사람들이 공교히 지어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름도 그 입에 올리기 두려워하는 유대인이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이야기를 제자들이 천하의 바보가 아닌 이상 성경에 기록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천사가 온갖 고민에 빠진 요셉에게 현몽해준 내용이 뭡니까?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추측컨대 천사의 모습이 틀림없이 마리아가 설명해준 가브리엘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꿈의 내용도 생생했고 무엇보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먼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했는데 지금 요셉에게도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동일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아이의 이름까지 일치했으니까 마리아 이야기를 부인할 수 없고 서서히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즉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 안심하고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리아를 데리고 온 뒤가 더 문제입니다. 본문 사건이 약혼한 지 얼마 후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임신이 되어도 생리불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수가 꺾인 지 최소 3달이 지나야 임신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고 물론 언제 임신된 여부는 모르지만 이미 엘리사벳 집에서 3달을 함께 보냈습니다. 정작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도 요셉에게 어떻게 돌아놔야 될지 한참 고민했을 것이며 어쩌면 사실임을 보여주려고 배가 조금 불러왔을 때까지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약혼 기간이 끝나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 조기 출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리아는 어차피 불륜녀로 정죄되고 요셉의 동네에서 고개 들고 살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체말로 완전히 왕따를 당할 것이므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서 아이가 한참 자라도록 숨어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책이었던 그대로 정말로 다른 동네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만삭이 다가오자, 물론 이때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구서도가 영을 내려 모두 본적지에 가서 호구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 후에는 천사가 또다시 현몽하여 잠시 애국으로 도피시켜주고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아예 나사렛으로 이주케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사람들로 예수의 출산 시기와 약혼 기간을 정확히 비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너무나 신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근거 없는 비방을 그냥 겉모습만 보고 비방하는 그것까지도 차단시킬 수 있는 비책을 이미 다 마련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작 염려해야 될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시골에 이름 없는 목수인 자기가 대대체 어떻게 친아버지도 아닌데 그 아비 노릇을 해줘야 될지 도무지 자신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전해진 말에 따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이 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아무리 부모라도 아들 왕에게는 깍듯이 공경해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셈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대해야 될지 완전히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요셉이 무엇까지 걱정하는지 다 꿰뚫어 알고서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해 줬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사무엘하 7장 1절 17절에 있는 대로 다윗과 여호와가 맺은 언약에 따라서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지금은 로마와 유대 당국의 이중적인 학정에 시달려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절정에 이른 때인지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일은 누구에게나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을 말할 때는 말 그대로 야곱의 집, 지금 말 그대로 야곱의 후손, 야곱의 별칭인 이스라엘의 후손,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 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요셉을 다윗의 자손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자적으로 요셉을 메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물론 요셉을 메시아라고 부른 셈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성령의 잉태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에 대해서 그 믿음을 심어주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네가 마리아를 내치지 않고 정식으로 아내를 받아들인다면 메시아인 예수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니까 결코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또 그 전에 마리아를 배려해 주려는 인간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내 아내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리아가 내 아내로서 하자가 될 수치스러운 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 그녀도 네 아내는 물론 메시아의 의미가 될 자격과 소명이 충분하니까 그런 점을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2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예언되었다고 온전하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요셉은 꿈인데도 천사의 계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여 기쁨도 충만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그 속마음까지 깨뜨려 보고 그렇게 주시는 현몽이라면 마리아의 임신을, 성령의 임신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이 한 번의 현몽으로 아기 예수의 메시아됨에
의심의 뿌리가 완전히 건절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눈물 흘리면서 크게 감격하고 정말 자기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헌신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일이 없어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그 감격이 시들해지고 아주 사소한 고난이 생기면 의심, 원망까지 하게 되는 게 이 인간이란 존재인 겁니다. 요셉도 메시아의 아비가 되었다는 그 처음의 감격이 날이 갈수록 옅어지고 다시 의심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생겨났을 겁니다. 천사의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내가 과연 잘한 결정인지, 앞으로 이 아들이 태어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수시로 온갖 상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아내를 데려오고 결혼은 되돌릴 수는 없고 어려운 사람이라 어느 누구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만 속으로 끙끙 앓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여자의 태만 빌려서 잉태된 메시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너무 궁금해졌을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화 에일리언, 애견같이 흉측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고대에는 반인 반수의 신들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지닌 인간인지라 자연히 생각이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야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인간 출생에 관한 과학이 발달되기 전이라 혹시라도 동침하면 메시아인 예수 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과 출생 직후에 요셉은 또다시 아주 비상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배경에서 행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만삭이 될 때쯤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이 일찍 메시아 탄생지로 예언되었다는 점도 있고 동방박사가 방문하고 목동들이 경배하고 찬양했고 헤롯을 피해서 다시 현몽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했고 헤롯이 또 2살 이하 남자아이를 살해했고 헤롯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급사했고 애굽에서 나올 때 다시 현몽을 받아 나사렛으로 간 것 등등이 이 아들 예수와 연결되어 있고 그 모두가 마치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고 마리아가 전해준 성령 탄생의 비화도 그대로 진실임을 전혀 의심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가 자라가면서 보여주는 그 성품과 태도와 비상한 영적인 지혜 등등이 그 확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이 동정녀 탄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부분만 정작 본인 예수에게도 성인이 되었어야 말해줘야 될 성격이라 끝까지 비밀로 지켜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으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는 메시아 사역을 완성한 후에 12 제자들에게 비로소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이 부모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3년간의 공사역과 골고다 현장과 그 부활 성전 현장에 있었던 산증인들입니다. 주님이 유대사에서 소외되고 갈시받은 자들을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임마누엘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 마음의 상처까지 씻어주고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었으며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특별히 가르침을 받은 천국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던 겁니다. 이 주님의 출생에 대한 이 비하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가장 복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자기들의 스승이 인간 랍비와 선지자와 메시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풀 수 없는 퍼즐이 동정녀 탄생과 부활 성전으로 완전히 맞춰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 지어낸 이야기거나 로마 군병의 사생아라고 비난받을 내용인데도 마태와 누가는 성경에 버젓이 기록한 겁니다. 기록 당시에 앞으로 그런 의심과 비난을 받으리라고 혹시 예상했을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후대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반드시 이 동정녀 탄생을 알아야만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권능을 더 깊이 깨닫고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 잉태에 대해서 그 많은 신학적 의미를 일일이 살펴볼 이유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완벽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할 희생 제물로서 자격이 온전해집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죽음으로만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원죄하에 타락된 모든 인간이 자기가 가장 어렵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다른 어느 누가 죽어도 자기 죄가 씻어진다고 인정할 리는 없고 또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어서 전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천사의 현몽을 무시하고 인간적 의론만으로 가만히 마리아를 끊었다면 그 구원의 길은 완전히 막힐 뻔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 잉태가 본인에게 일어난 사실이니까 전혀 의심치 않았고 굳이 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실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이 사건을 두고 정말로 오랫동안 앞뒤 곰곰이 따져가며 철저히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러고도 마누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가장 어리석은 남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성령 탄생의 비화를 온 천하에 자랑스럽게 공개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고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또한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마리아를 배려해 준 것처럼 성품이 어려운 사람은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전에 저처럼 성령이 간섭하기 전이라 자신이 최고 어렵다고 확신하기에 절대로 그 재개를 해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본받아야 될 믿음은 다른 것인데 그렇다고 그리 거창한 내용이 아닙니다. 딱 하나, 그는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의심과 불만은 지녔지만 천사의 지시대로 따랐고 그것이 온전히 진실로 밝혀질 때까지는 자신의 의심과 불만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자신이 꾼 꿈과 마리아가 전해준 꿈을 비교해보는 이성적이고도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사로 넘기지 않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의 관점에서 곰곰이 따져본 겁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만 고집하지 않았고 그것이 틀렸을 때는 과감히 포기했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는 원래 성품이 도덕적으로 어려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그가 당신을 묵묵히 따르는 그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 그분도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성숙해지도록 범사를 그의 일생 동안 천천히 묵묵히 하나님도 침묵하신 가운데 이끌어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해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급하게 붙은 불은 금방 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 뜨겁게 타는 불이 무엇입니까? 한번 완전히 태우고 난 후에 만든 수치입니다. 그 수치는 불꽃도 거의 없어서 어떤 때는 제대로 타고 있는지 혹시 꺼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작은 불꽃도 나오고 열기가 너무 후끈하고 아주 오랫동안 하얗게 재로 변할 때까지 그 열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래해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 큰 고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썩어질 옛사람이 죽고 존재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후에도 이런저런 문제와 한난을 겪는 중에 의심과 원망을 잔뜩 품고서 하나님과 정말로 힘들게 씨름해 나가야만 그 믿음이 점검처럼 숯처럼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의 여정이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 예수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짜리 아이들이 다 살해당하자 가뜩이나 의로운 거인지라 평생토록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한 이 인류 구원의 드라마에서 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면서 무엇보다도 그는 어느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았고 그 또한 박수 받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아들의 말을 빌리자면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었고 그 열매는 엄청났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의 정인이자 주인공으로서의 그 역할을 차버렸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고 인류도 흑암 속에 여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예수님의 육신의 아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혼자만의 비밀로 지니고 조용히 지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도 따로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법적인 아들인 예수가 자라가고 나중에 랍비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비록 미약하지만 자신에게서 영향을 받은 의로움이 묻어나오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을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한 후에는 그 자신이 맡았던 역할의 의미가 얼마나 막중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줘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도록 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남겨줄 유산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된 그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있는 그대로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 그대로 하나님 그분이 어느 누구도 아닌 천하의 죄인인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천국 입장권을 나눠주러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이 완벽한 각본을 미리 마련해서 지금도 한 채 어긋남이 없이 당신께서 거룩하게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자 실제로 고통도 많이 느끼더라도 특별히 올 한 해 각자마다 요셉처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겪어서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천국에 마련된 우리의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장막으로 이끌고 가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절대적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어찌 1년 365일이 성탄절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예수 탄생,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의 믿음, 그의 심정, 그 배우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되돌아봅니다. 2000년 전의 전설이 아니요, 지어낸 얘기도 아니요, 정말로 실제로 성경대로 그대로 일어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 일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올 한 해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정말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요셉처럼 그것이 온전한 진리로 온전한 은혜와 권능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의 침묵마저도 큰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년에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천국에서 요셉과 같은 놀라운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